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Man is the Lord of all creation, 그런 말입니다. 또 Man is the supreme creature,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갈수록 점점 더 느끼는 것은 사람은 참으로 연약하다는 생각입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습니다. 갈대가 연약하잖아요. 갈대의 위대함은 그가 생각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데카르트라는 철학자, 수학자 이런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것에 의미를 뒀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자신을 놓고 보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인간의 굴레, 인간의 연약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로켓을 만들어서 태양계 밖까지 이렇게 진출하고 무슨 문제가 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대기권으로 다시 떨어진 그런 계산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간은 참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면적으로 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면적으로도 연약합니다. 늑대나 사자까지 안 가더라도 하이에나 아파에 1대1로 딱 쓰면 아마 우리가 질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존재라는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이 아무리 높이 자라가도 우리가 육신을 사는 한 우리는 제대로 된 하루를 과연 살아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의문이 듭니다. 율곡 이 선생을 다 아시죠? 성리학의 퇴계 선생과 더불어 조선이 낳은 그 두 명의 위대한 학자입니다. 율곡 이 선생은 어려서부터 신동이었습니다. 퇴계 선생은 자기의 노력을 위해서 자기의 학문을 이룬 분이었다면 율곡 선생은 어려서부터 전국 과거 시험 9번에 나가서 9번 모두 장원을 한 대단한 천재 같은 사람입니다. 그 율곡 선생이 약관 20세의 나이에 자기 스스로를 경계하고 질책한다는 자격문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한자로 됐기 때문에 글자는 466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격문을 통해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자격문이란 내 스스로를 경계한다는 글입니다.
율곡은 49세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쳤습니다. 자기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율곡의 나이 16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강산에 들어가서 정말 1년 동안 수행도 하고 19살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을 하고 20살에 나와서 작용문을 썼으니까 얼마나 참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그도 인생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날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뜻을 실어 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예전에 그 조치훈이라는 정말 20살의 나이에 일본 기성이었던 후지사와를 누르고 기성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일본 최고의 그 바둑, 그 배인 기성전을 이기고 기성이 된 다음에 인터뷰를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수천 번의 바둑을 두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가 없는 바둑을 둔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그때 뭐 20대 한 초반이나 뭐 그 정도 됐겠죠. 초중반.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야, 이거 20살 먹은 애가 할 말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이를 들어갈수록 20살의 조치훈이 인생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말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평생에 사람 사는 날수가 요새는 수명이 연장돼서 약 3만일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단 하루라도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티도 없고 흠도 없이 믿음으로만 살아볼 그러한 날이 있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말 앞에 자신이 없어요. 뭐 하루를 줄여서 1시간이라도 제대로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잠잘 때는 잘 모르겠지만 깨어있는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살아볼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을 때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시간조차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잘못된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뭐 무슨 생각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좀 그렇고, 네. 제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직도 믿음에 구멍이 여기저기 숭숭 뚫려 있는 그 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것은 저한테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성경 전체에서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드려진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것도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를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믿고 체험합니까? 그냥 내가 필요한 말만 하나님께 쫙 해대고 그런 원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런 경험이 우리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우리가 나의 아픔을 하나님께만 쫙 구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인데 원웨이 커뮤니케이션만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를 말하면 기도는 듣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요.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어보려는 것, 그게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에만 해도 우리가 그래도 위로를 얻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셨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간단없는 부르짖음 그것만 해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그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고 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기 때문에 기도는 신성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교통인가? 그것은 조금 이따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을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으로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에게 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육신적으로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있느니라. 이 말이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 쓴 책에 보면 자기가 20대 후반의 한 신부가 이제 죽어가는데 죽기 얼마 전에 이렇게 눈부터 멀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김추기경이 가서 위로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신부가 추기경님, 제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가 주님을 찾고 비록 안 찾을 때 예수님께서 항상 제 옆에 계심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도리어 김수환 추기경이 그걸 보고 자기가 도리어 위로를 받고 왔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눈이 안 보이는데 그걸 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젊은 친구는 그리고 죽었죠. 몸이 아파서 죽었어요. 그래도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 말씀이 적용되는 한 가지 실예를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연약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깨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스텐 그릇이 아닙니다. 노쇠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쉽게 깨지고 쉽게 구멍나는 그러한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건지 그런 어떤 그릇인지에 대한 분별력도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처음에 어려움이 닥치면 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자. 그런데 두 번째가 오면 그거는 정말 90% 없어집니다. 아이고 나 죽네. 세 번째가 되면 그냥 우리의 기도는 신음처럼 토하는 그러한 기도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했던 것이 불과 한 번 더, 두 번 더만 가면 그냥 신음만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날 것 같았는데 내일 되니까 안 났어. 또 힘을 내서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해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엔 다시 기도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기도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경지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고 우리들의 믿음의 한계가 그만큼 쉽게 다가오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지금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이루어질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것입니다. 그죠? 감사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아니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부수적인 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얼마나 단순한 부르짖음만 그렇게만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시간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이런저런 가능성을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구할 때도 많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를 해치는 것을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입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슨 다급한 상황이나 숨가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몰라 당황합니다. 구약의 사울왕이 이제 에봇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블레셋과 싸웁니까 맙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다급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의 결정을 내리고 따랐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우리도 막막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위급한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 눈은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이자 위로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로도 사람은 무엇을 기도해야 마땅한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그의 인생 후반기에 도리어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에겐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 완전한 기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도를 드리기까지 우리들의 믿음은 아직 멀고 멀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 이 기도를 과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의 목표는 바로 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본문 앞에 있는 말과 연결시켜주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 즉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들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약함과 모호함을 도우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분의 중보자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더구나 성령님의 중보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혹은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깊은 한숨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탄식이라고 하면 깊은 한숨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의 탄식을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절과 23절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과 하나님 자녀들의 탄식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그 탄식들은 모두 그 뜻이 고뇌에 찬 열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고난들로부터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그 고난들을 견딜 힘을 달라고 해야 할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두 가지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낫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것을 견딜 힘을 주시든지.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따로따로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 정확한 간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참 12명의 제자가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참 뭐라 그럽니까? 싸가지 없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더 아프게 해주세요. 더 힘들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드려본 적 없죠? 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항상 잘 되는 것, 좋은 것, 건강한 것, 편안한 것, 그런 것 구할 때 예수님께서 또 sometimes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귀에 들리지도 않겠지만 들려도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탄식하실까요? 저를 보면 분명히 내가 웃으면서 이 말하면 안 됩니다. 저를 보면 분명히 탄식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탄식하는데 내가 웃어서 되겠습니까?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피조물과 자녀들이 현재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이 말로 나타나지 않는 탄식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탄식의 간구를 드려본 적이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거는 도리어 해가 되는 기도인데, 잘못된 주장인데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탄식의 간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런 연약의 기도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탄식의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탄식의 간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 성령님의 탄식의 간구가 없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탄식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기도,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영만큼 나를 잘 알고 나와 딱 일치되는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대신 올라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세 인격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내세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다행스럽게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통해서 간구하십니다. 셋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을 아심으로 성령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음 세 가지를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을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둘째,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우리를 영적 존재인 천사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녔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게 가장 가능성이 큰 거는 안질입니다. 눈이 잘 안 보여요. 밤에색 들어갈 때 극히 밝은 빛이 비쳐서 눈이 안 보이게 돼서 비늘 같은 것이 눈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주장은 사도 바울이 간질을 앓고 있었다.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크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래 적어도 40일 금식 기도 3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셔서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누가가 함께 했습니다. 다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의사만 죽을 때까지 옆에 붙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천사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동거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육적인 우리를 영적인 인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 영어로는 헬퍼 그렇게 얘기합니다. 컴포터라고도 얘기하고, 이거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몇 개 있지만 헬퍼라는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돕는 자라는 의미는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연필을 칼로 다 깎아서 필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노를 저어 주셨습니까? 안 저어 주셨습니다. 노는 우리가 젓고 예수님은 우리가 건너편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돕는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 때문에 실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좌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연약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 우리들의 연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비결이 바로 우리의 연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먼 곳에 가서 시차가 조금만 바뀌어도, 예전에 어떤 사람이 여기 멕시코 캔쿤을 갔는데 여기하고 멕시코하고 그 시간 차이가 몇 시간 나는지 잘 몰라요. 한 3시간 정도 나겠죠.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시차 때문에 기도하시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 자기는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데. 괜히 갔다 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나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은 뭐 그런 게 좀 우습게 보였나 봐. 이제 요즘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요새 물어보면 좀 다르겠죠. 저도 시차가 조금 바뀌면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가면 새벽에 일찍 깨죠. 여기보다 더 일찍 깨죠. 왜냐면 밤에 이렇게 자면 여기서 낮잠이니까. 그죠? 그러면 또 기도를 이렇게 하죠. 노력은 하죠. 예, 제대로 잘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나서 시차가 바뀌면 늦잠을 더 자버리게 되니까 또 기도를 그래서 못합니다. 돌아오고 나면 또 시차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예. 그게 연약함. 근데도 한 번은 주일날 내가 새벽에 5시 50분 버스는 일반고속이고 6시 버스는 우등고속이라 일반고속을 타야 되니까 1.5배 비싸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이제 딱 알람을 해놓고 일어나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나 봐. 정말 이 제 마음속에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기쁨이 막 넘칩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 다음날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약해. 조금만 눈앞에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마음속에 차도,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돼서 지쳐도,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해봤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난 믿음을 떠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결심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결심한 적이, 그것도 한 3번 정도입니다. 하나님한테 분노가 있는 대로 치밀어. 그것도 나중에 견디다 못하면 그냥 이제 헤어지지요. 그냥 서로 원망하지 말고 헤어집니다. 그렇게 지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조금만 아파도, 영적으로 조금만 가라앉아도 기도하기 어렵게 됩니다. 제가 그 수술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앉아서 일어나서 한동안 참 하루에 한 장 읽었습니다. 한 열흘 이상 하루에 한 장 읽었어요. 힘들게. 한 장 읽는데 뭐 한 2, 3분 걸리죠. 그리고 2, 3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다 끝났어요. 우리는 그렇게 육신이 연약하면, 우리는 기도를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삶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한다. 부부간에 작은 싸움을 해도 마음에 그게 이 마음의 이 갈등과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를 때도 기도하기가 어렵죠. 긴장이 풀어져도, 너무 긴장돼도 우리는 기도를 잘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우십니까? 만일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낼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매 빠지고 소망이 없어져가는 것 같아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그 시간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혼자 우리의 연약을 이겨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무리 엉터리 기도해, 심지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연약함 때문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때도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언부언 하더라도, 아무리 잡념이 스치고 지나가더라도, 아무리 기도하다가 걱정이 나를 확 휘어잡으면 그 속에 빠져서 헤매더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시간이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육신의 일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에이, 기도하면 뭐하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령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도우시는 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생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탄식의 간구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도우심 앞에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된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시면서 우리를 의인 취급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의 잘못된 기도, 삐뚤어진 기도, 연약한 기도를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계속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서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놀라운 것을 듣지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기도는 내 뜻대로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에게 올라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시 내 아들과 내 딸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보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내 뜻대로 구했던 아름다운 기도를 다 들었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멈춰지고 헤매는 기도를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이거를 조금 뜻을 바꾸면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말이 천고마비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높이 높이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올라가고 하늘 높이 높이 충만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로 살찌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이 가을 초입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